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희 생각을 아시는 주님, 지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우리가 은혜로 받아 또 주님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마다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오늘 사실 첫 번째 제자들이 35절과 36절을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청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요청이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주님께 여쭤봐야 했었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날도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여기 빈들이고 그런데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여쭤봐야 됐을 터인데 제자들 스스로 자기들의 관념과 또 생각에 가로막혀서 주님께 오히려 요청하기를 무리를 보내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도 예수님께서 오히려 물어보시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죠. 그랬더니 어쨌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이 계산 또 어떻게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는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적인 사역 이 헌금한 것에서 헌금을 받은 것에서 어떻게 그 돈이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교회 헌금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이에서 그런 갈등도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서 주님, 오히려 이제 이렇게 아마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물어보았으면 주님께서 더 잘 가르쳐 주실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이 가나 혼인잔치에 나온 그 종들의 모습과 얼마나 비견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그때에 그 종들에게 얘기하기를 그냥 가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떠다 주라 라고 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마치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만 5천 명이었으니까요. 한 2만여 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병행했던 다른 복음서에서도 분명히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던 소년이었다라고 한 것을 보았을 때 어른 남자들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가진 것은 없는, 또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이것을 할 때 또 우리가 어떻게 할까?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는 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드리는 자들의 것을 받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얼마나 이 사역이 질서 있게 사역하게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 오병의 기적을 볼 때마다 또 재미있는,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1972년에 빌리 그램 목사님이 여의도에 이렇게 사람들이 대성으로 모였을 때에 준비위원장 중에 한 분이 이제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일까, 이것을 신문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를 무슨 근거로 해야 될까. 이분이 이제 그거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밭에 앉게 하시고 100명씩 50명씩 앉은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CCC 학생들을 이게 쭉 앉히셔가지고 50명씩 앉히신 거예요. 그리고 또 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대충 50명씩 앉혀서 그거를 이렇게 밑에 그 테이핑을 쫙 했다고요. 50명씩 앉을 수 있는 자리들을. 그래서 그거를 여의도 광장에 쫙 테이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1972년도 엑스플로에서 빌리그램 전도 집회 때 왔던 그 사람 숫자는 거의 근사치에 해당한다라고. 그래서 기자 프레스 할 때 사람들이 왔을 때 근데 그 당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근사치일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오병의 기적도 정확한 5천 명의 남자가 정확한 5천 명이 거의 확실히 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대중사역을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함을, 하나님의 이적이 분명함을, 또 그것이 얼마나 질서 있게 행하시는지 그런 모든 것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는 그런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고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우리가 도울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고, 저런 일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까 제안하고 싶고, 정말 이 정도면 됐지, 또 교회에서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쭙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일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사명에 눌리기보다 주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여쭤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 현장 가운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2만여 명의 사람들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들을 나눠주실 때 그것을
배달하느라 정말 바빴겠지만 정말 놀라고 감탄하고 신명나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날 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많은 것 같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일은 큰 것 같고 그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기보다는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과 오히려 먼저 여쭤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해내야 될 것들, 하나님 그 지혜 가운데 저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의 믿음의 자람과 동시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사명 가운데도 열매 맺혀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웨덴의 시립묘지에 십자가 묘비가 금지된다라고 하네요. 네. 박해 지역이라고 스웨덴이 이렇게 또 오늘 기도 제목으로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의 더 로컬은 신문인 것 같습니다. 스웨덴 중부 도시 블렌게에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포함한 모든 종교 상징물을 금하는 공동묘지가 개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스웨덴 교회 대표자들은 블랭의 시의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4년 윈갤럽 인터내셔널이 주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인구의 약 80%는 신앙이 없거나 확실한 무신론자로서 서양에서 종교적 색채가 가장 약한 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복음의 빛을 잃어가는 이때에 교회를 깨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셔서 스웨덴의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스웨덴을 위해서 시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